구약성경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1963년 11월 22일 미국 텍사스 달라스라고 하는 거리에서 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총을 맞아 죽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미국의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이 미국 대통령이 죽었다고 하는 이 소식이 2시간 안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소식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50%에게도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카콜라는 하루에 약 8억 병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카콜라는 지금 그들의 목표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마시고 시원한 이런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표는 모든 인류의 60몇 억의 인구가 다 코카콜라를 마시는 그날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하기 위하여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마시면 마실수록 계속 목이 마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런 생수를 우리가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실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번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5마디의 모든 그 말씀이 모두가 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읽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다 여기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 보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목적도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액세서리로 우리에게 이런 성령을 우리에게 준 거 아니에요. 복음 전파라고 우리에게 이런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포도원의 노래예요. 근데 포도원의 노래면 기쁜 노래라야 되고 즐거운 노래라야 되는데 사실은 슬픈 노래예요.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포도원을 잘 만드셨어요. 거기에 돌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고 거기에 거름을 많이 주어서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었어요. 자, 당연히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은 뭘 거두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겠어요? 제목 거두기 위해서 포도나무 심겠어요? 땔감을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심겠어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당연히 포도를 심었지요. 포도만 심은 게 아니에요. 울타리도 잘 만들었어요. 망대도 잘 세웠어요. 그리고 또한 포도즙 또 틀을 만들어 가지고 포도를 짜기 위해서 즙틀도 잘 만들어 놨어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잘 포도원을 만들어 놓았어요. 당연히 이제 기대하는 것은 포도를 기대하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슬프게도 열매가 없어요. 4년 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서동 이 청라에 여기 초원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만들고 여기 건물을 짓게 하고 여기에 우리를 심어 놓았어요. 초원 포도원. 여기에 여러분과 저를 심어 놨습니다. 왜 심어 놨겠어요? 열매를 기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 놓은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여기서 교제하라고만 심어 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여기서 즐겁게 찬송하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여기서 천국을 이렇게 함께 사모하고 그렇게 살라고만 해놓은 거는 아니에요. 그런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포도라고 하는 거는 단지 목적이 거기서 열매에 있는 거예요. 열매.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조금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거기서 열매를 좀 구했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다음날 보니까 그 나무가 바싹 말라 있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이러한 상징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매의 의미가 뭔가 도대체? 사람은 누구나 살아오면서 살아온 과정이라는 게 다 있어요. 과정 속에서 각자가 자기가 이렇게 살아온 그 과정에 열매가 다 있는 거거든요. 자, 뭐 어떻게 좋은 열매 맺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살아온 그 삶의 여정 속에 나쁜 열매도 맺어진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열매는 다 맺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열매는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보이는 열매, 보이지 않는 열매, 내적인 열매가 있고 외적인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건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기대했느냐 하면 정의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고 공의의 열매를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영국의 황실에 그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왕에 있는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기독교 나라에는 그 궁중에 교회가 있어요. 소련도 가면은 궁중에 교회가 있습니다. 영국도 궁중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궁중에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왕이 헨리 8세가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목사님이 그 왕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아주 크게 책망을 하는 이러한 설교를 했어요. 왕이 앉아있으면서 얼굴이 푸르락 누르락 푸르락 누르락 아주 성질이 났어요. 예배가 끝마치고 난 다음에 당신 살고 싶소? 살고 싶거들랑 다음 주에 지난주에 한 설교를 취소하는 설교를 하시오. 이렇게 목사님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설교를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어디 취소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너는 하나님의 사자니라,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 다음 주가 왔어요. 설교를 또 했어요. 지난주보다가 더 강하게 왕을 책망하는 이러한 설교를 또 했습니다. 왕이 독이 바짝 났어요. 끝나자마자 왕이 불렀어요. 죽고 싶소? 어째서 내가 명령한 대로 따르지 않았소?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바르게 하다가 죽는다면 기꺼이 나는 죽게 될 것이고,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갈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크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지내게 될 것입니다. 왕의 처분대로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분을 풀면서 영국에 이러한 지도자가 있다고 하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나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어. 그때 그 공중 목사가 눈물을 쭉,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기대했어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의 포도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7 족속에 있는 걸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돌을 제거했다고 하는 것은 7 족속을 다 제거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다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이제 그들에게 정말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는 이러한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들포도를 맺었어요.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 그 히브리 말로 완전히 썩어서 냄새 난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는 이런 사회를 바라고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랬는데, 그들 모두가 다 악취가 나는 이러한 족속들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변질됐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과실을 많이 맺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나무만 붙어 있게 되면은 열매는 저절로 다 맺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절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포도를 맺었다고 하는 거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돌포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잘못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맺어야 될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들일까요? 내적인 우리의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네, 여기서 거룩함의 열매예요. 우리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자,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요. 빛의 열매가 뭔가? 착함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거든요. 우리 마음이 착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자기 얼굴 보고 자기 얼굴이 좀 약간 싸납게 생겼으면 그 싸나운 걸 좀 빼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온유하면 그 모습도 온유하게 생겨지게 되는. 옆 사람 얼굴 봐봐요. 이 사람이 착함이 있는가? 착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시집갈 때는 나는 사나이다운 사나이에게 시집간다, 그런 신랑을 만난다 그러는데, 그런 신랑 만나가 눈태희 밤태희 돼가지고 싸나운 거 좋아하지 말아요. 착한 사람이라 해야 돼요. 착한 사람한테 가야 돼요. 착함과 진실함에 있는 거예요. 착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해. 의로워야 돼요.
모든 게 올바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매사에 그 우리의 시각이 영적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늘 영적으로 이게 바로 되지 못하는,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자기 문제를 갖다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노력을 하고 그저 별일 다 하는데 그거 다 그 헛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디서부터 뻐그러졌는가 잘못됐는가 이걸 확인하고 이것만 바로 하면은 하나님이 다 이게 해결을 제대로 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인이 거기 있어요.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 시각은, 영적 세계관은 항상 이 주님의 세계관, 이 영적 세계관을 가져야 돼.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런 열매를 볼 때마다 아하, 이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열매를 저렇게 맺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이 되는 이 가을에 열매의 계절에 만물이 모두가 다 열매를 맺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열매를 요구하시는구나 알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 가운데는 이 내적인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 이런 열매들도 주렁주렁 맺어야 되고, 갈라디아 5장 2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인격적인 열매도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열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닮은 인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격적인 열매, 비록 좀 이런 거는 좀 부족하다 해도 꼭 맺어야 되는 게 뭐냐면, 결론적인 게 뭐냐면은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거예요.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지옥 가는 걸 그냥 두시겠어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심판받는 걸 그냥 두시겠어요? 우리는 내 가장 가까운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척, 내 부모, 이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돼요. 내가 어떠한 것을 희생하더라도 그들을, 그 영혼을 구원시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책임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할 때마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들로 반드시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문을 두드려야 돼요. 그럴 때에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이 없어요. 이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일은 없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 이걸 등한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들 이번 추수감사절 때까지 반드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감사헌금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한 사람을 이끌어가지고 내가 마귀에게 빠져있고 세상에 빠져있던 그 한 영혼을 건져서 내가 주님 앞으로 데려나올 때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황금종을 울리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 중요해요. 뭐 내가 잠 잘 때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는 그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애타게 오늘 나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에 그 포도원을 잘 만들어 주었어요. 돌도 제거하고 거기에 아주 기름진 이러한 옥토가 되게 만들어서 거기서 포도나무를 잘 심었어요. 이제 더 할 게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포도원에 열매 못 맺는 것을 자꾸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농부 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못 맺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모든 걸 부족함이 없이 다 포도원으로서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오늘 3절에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더 할 게 하나님께서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열매 못 맺은 거는 네 탓이지 내 탓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제를 누구 탓으로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지금 사람들이 이 나라 문제도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탓으로 돌리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네 탓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매 없는 건 네 탓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이 아니고 부모 탓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려운 거는 정말 대통령 탓이라는 거예요. 장관 탓이라는 거예요.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전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 모든 것은 너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더 할 게 뭐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더 할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 모든 게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다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탓으로 돌리고, 여러분, 오늘 내가 좀 과거에 좀 살아온 삶이 아름다운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삶을 못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제부터 내가 한 영혼이라도 영혼을 하나님께로 내가 인도해 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과거를 다 도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이 금년에 만물이 열매 맺는 이러한 계절에 내가 한 영혼을 내가 꼭 인도해서 내가 주님 제단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포도원의 목적은 열매에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목적은 열매에 있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열매를 꼭 맺어서 하나님 여기에 이 제물을, 정말 한 영혼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어요. 그를 전도자로 세웠습니다. 아니, 전도해 잡수려면은 몸이라도 건강 좀 하게 해가지고 전도하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사탄의 사자가 이 바울에게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병 좀 고쳐주시고 내가 전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는 그게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고 너는 그게 있어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좀 몸이 안 좋고, 내가 오늘 건강이 좀 안 좋고, 내가 오늘 좀 사업이 잘 안 되고, 이거 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 일이 있어야만 더 열매도 잘 맺을 수 있고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게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다 잘해줬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10여 년 동안에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수백 명을 풀어가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넣습니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단련하여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고, 그러니까 그를 다윗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걸 지나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셨어요. 한순간도 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울왕을 자기한테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환경이, 그걸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환경 감사합니다. 이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반드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결심하시고 이제 내가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렇게 나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열매를 맺지 않고 그런다고 한다면 오늘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려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들포도를 계속 맺고 썩어서 악취가 나는 이러한 것만 계속 풍기고 있었어요. 결국은 그들이 말을 듣지 않는 하나님께서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다 아수르 나라한테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걸 보고 북쪽이 망하는 걸 보면 남쪽이 정신 차리고 그들도 깨닫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똑같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 보면요 똑같이 그걸 따라가요. 노름해가지고 망하는 거 보면은 아이고 노름하면 안 된다, 깨달아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수없이 망했는데도 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마약하다가 수없는 사람들이 줄줄이 걸려가지고 감방에 가는 거 보고도 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바꿔주면 안 돼. 이게요 교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야단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오직 하나님 성령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할 걸 저주했어요. 그랬더니 AD 70년 로마에게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1945년에 이스라엘이 해방돼가지고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고 있어요. 열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게 열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내가 이제 사는 동안 하나님께 가장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정말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전도에서 열매를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살아계신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열매를 거두리라. 반드시 추수감사절 때 한 명 이상씩을 꼭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주신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런 절기에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여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나라에 놀라운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